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어, 오늘 특송곡을 참 잘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딱 맞는 그런 찬송을 불러주셨는데요.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베베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6장 1절에서 소개하는 바로 그 베베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소개받고 좀 읽어보면서 성경에는 딱 두 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이제 저자가 당시의 상황과 이제 다른 이제 서신서들을 이제 같이 깊게 연구하면서 이 베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는데요. 참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베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은 이제 소설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명시를 합니다. 소설은 그냥 이야기 자체만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야기에 공을 들이지만 이 책은 단순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기록된 인물들과 또 실제로 증명된 사실들의 살과 피를 입혀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짧은 내용, 그리고 바울 서신서, 사도행전 등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베베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또 로마 교회에 도착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작가의 상상력과 또 당시 사회 정황 등을 가지고 이 글을 이제 기록해 주었는데 꽤 재미있게 이렇게 책을 읽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헌신 예배로 함께 하시는 오여전도의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그렇게 이제 하나를 고르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선택을 합니다. 로마서가 가진 문학성과 또 신학적인 깊이가 대단히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힘이 되어 주었던 책이죠.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했고 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나오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다른 서신서들은 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을 하고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만 이 로마서만큼은 사도 바울 이전에 이미 이제 로마에 있었던 교회였던 거지요. 이미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기록된 서신서가 로마서인 것이죠. 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미 그 전에 로마서는 로마 교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로 간 게 아니라면 그러면 누가 이 서신서를 전달을 했을까요? 지금처럼 배송 시스템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전달하려면 직접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도 뭐 양페이지에 썼거나 혹은 파피루스에 썼다고 친다면 그걸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챙겨야 되거든요. 상하지 않도록 자신의 품에 소중히 담아서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그 로마서를 로마 교회까지 가지고 가야 됐단 말이죠.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는 아마 베베가 그 일을 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내용은 15장에서 끝이 납니다. 15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로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이름들이 쭉 나열됩니다. 마치 추신 같은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이 베베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추천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소개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을 잘 맞이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말이고, 또 이 사람은 나의 대리인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처럼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위임의 뜻도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단순하게 편지만 전달하는 그런 심부름꾼이 아니었던 거죠.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읽어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난해한 내용들도 많고, 그런데 이 베베가 서신서를 전달해 주면서 이 서신서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까지도 해 주었던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글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베베였던 거죠. 그러면 이제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을 짧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베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녀를 소개하기를 우리 자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자매 베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베베의 출신에 대한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베라는 이름 뜻이 이제 중요한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의 이름이라고 해요. 베베가 아르테미스라고도 불리는 그런 신의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이 빛난다, 찬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음도 이쁘고 의미도 좋아서 요즘에도 이제 여자의 영어 이름에 이 이름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신의 이름을 이름으로 썼으니까 적어도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이고 이방인이면 틀림없겠죠. 역사학자들은 아마도 미 베베가 노예였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당시의 노예들은 자기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주인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불려지곤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베가 섬기는 주인이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자기 종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서 불렀다는 거죠. 그렇게 노예로 살던 그녀가 이제 평생 노예로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제 자유민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혼자서 올 수 있었던 거겠죠. 그녀가 어떻게 자유민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시대에서 노예가 자유민이 되는 방법은 의외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노예이면서도 돈을 모아서 어느 만큼 돈이 모이면 그 돈으로 자기가 자기를 사는 거죠. 그러면 신분이 자유민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주인이 이 노예는 내가 자유민으로 풀어주겠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증을 하면서 지팡이로 이렇게 딱 이제 등을 두드리면 그 사람은 자유민이 되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베베가 지금 로마에 이렇게 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노예 신분을 벗어난 자유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민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억압받고 억눌려 있는 상태로 살다가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도 하나하나 다 누리고 즐길 거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베베는 자유민이 된 후에 그 자유를 이제 반납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다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제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신분 상승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짜 정체성을 붙잡고 살게 되었고, 그렇게 살고 있는 베베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 자매 베베 그런 호칭을 불러줍니다. 자, 두 번째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1절 앞부분에 보시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그렇게 베베를 소개하거든요. 이때 일꾼으로 사용된 단어가 중요한데요. 헬러 원어로 이 일꾼이 디아코노스라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오늘날 집사의 영어 이름인 디컨의 이제
원어가 되는 거죠. 집사를 영어로 디컨 그래요. 참고로 권사님은 뭐라고 부를까요? 영어로 디커네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에 여성령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이제 일꾼 또는 집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반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번역된 모든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은데요. 원래 뜻은 시중 드는 사람,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천한 일을 할 때 시중 드는 사람 이런 식으로 쓰였던 단어였어요. 지도자는 앉아서 명령을 하고 그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시중을 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바꾸십니다. 세상의 상식을 예수님이 바꾸시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섬기려 하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와 같은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디아코노스, 섬기려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신을 스스로 소개할 때 같은 단어를 씁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소개할 때 이때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베를 소개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도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할 때 이때 디모데를 소개하는 일꾼도 디아코노스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베를 소개할 때 쓴 디아코노스나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할 때 쓰는 단어나 디모데를 소개할 때 쓰는 단어가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베베가 갱그리아 교회에서 단순하게 일만 하는 봉사자였던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였고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갱그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성경 퀴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 퀴즈 고난이도 문제에 가끔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작정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은 곳이 어디일까요? 지금 답을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예, 그게 갱그레아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지도인데요. 고린도 아래쪽에 갱그레아가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갱그레아고요. 제가 이제 구글어스 지도로 조금 확대한 그림이 있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위치가 고린도와 갱그레아 위치가 한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로 재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 땅은 굉장히 좁은 땅이죠. 그래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혹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배로 이동을 할 때 그냥 가면 멀리 돌아가야 되는 곳을 저곳에 가서 한쪽에 세우고 육로를 통해서 6km밖에 안 되니까 육로를 통해서 이동해서 반대쪽에서 배를 타고 가면 시간을 하루 이틀 당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니까 향락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가 그런 도시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고린도 못지않게 갱그레아도 아마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런 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그 교회의 지도자로 베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지도를 또 하나 보여드리면요, 갱그레아에서 이제 베베가 이동한 로마까지의 거리입니다.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직선 거리로 딱 하면 1000km 정도 됩니다. 갱그레아에서 로마까지가.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죠. 무엇보다도 갱그레아에서 로마를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리도 멀고 오랜 시간 가야 됐고 또 돈도 많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많이 위험했던 곳이죠. 그 길을 이제 베베가 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갔습니다.
자, 세 번째 베베를 설명하는 표현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16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베베를 표현하기를 나의 보호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그 바울이 이 베베라는 여인을 표현하는데 나의 보호자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보호자라는 헬라어 원뜻을 보면 이제 프로스타티스 그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헬라어 원어를 몇 번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조력자, 돕는 사람, 또 구조자, 후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그 당시에 어떨 때 쓰였냐 하면은 로마 사회에서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누군가를 책임지고 후원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붙여주었던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후원자라는 말이죠. 이 사람의 뒷배경이 되는 그런 후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어, 좀 의아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이 여인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고대 사회를 너무 무시해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지금과는 물론 많은 것이 달랐겠지만 우리가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 봐서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여성들에게 남자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여성들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소유하며 살았던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베가 지금 이렇게 로마서 편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갱그리아에서 항구 도시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활동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이것이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바울을 후원까지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를 갈 때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갑니다. 바울은. 근데 베베는 자기 돈으로 가야 됩니다. 가려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한 길을 가야 되고 경비도 엄청나게 들었을 거고 그런 일을 이 베베가 감당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베베 이야기에서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베베의 섬김이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아는 그런 섬김을 베베가 했던 거죠. 사도행전에는 베베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베베를 언급하지 않았다면은 오늘날 베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일을 이 베베가 했던 거죠. 어,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능력을 다 쏟아붓고 그렇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베베가 살아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간 베베의 이야기인데요. 또 하나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녀가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까지 간 이유가 그저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을까 하는 거죠. 물론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신학자들은 더 큰 역할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로마서 15장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스페인 선교에 대한 스페인 선교 역할을 베베가 감당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죄송합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네. 서바나로 가고 싶다는 표현을 지금 로마 교회에 지금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바나가 스페인이거든요. 바울은 지속적으로 스페인에 가기를, 그러니까 땅끝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스페인에 가고자 하는 그 계획을 로마 교회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막대한 재정과 후원도 필요하고 또 기도의 동력자들, 함께하는 애쓰는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해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못한 상황인데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 선교의 비전을 함께 꿈꾸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그 역할을 베베가 맡았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들고 베베를 먼저 보내면서 바울이 꿈꾸는 스페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그 일을 감당해 주기를 바랐던 거지요. 어, 바울과 함께 바울의 비전을 함께 꿈꾸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그런 여인,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 베베 이야기입니다. 어, 베베의 이야기는 뭐 크게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야기 베베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냈는가 하는 건데요. 베베가 로마에 도착을 하고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로마서를 전달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로마서를 낭독을 해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서 내용 바울의 서신서를 함께 읽으면서 감격을 하고 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 교인들이 베베를 환영하면서 식사를 하며 교제한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때 베베가 자기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해요.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예전에 노예로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을 겪었던 이야기, 서러웠던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리고 지금 자기가 어떻게 회복되었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하는 것들을 간증처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에서 우연히 복음을 전하는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자신이 변화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인정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 이야기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완전히 헛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한 대목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 마음에 박혔고 결코 사라진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만이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것만은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가진 수많은 질문에 답변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바울을 만났을 때 저는 더 자랐고 그 많은 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들이 그저 말들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그 말들이 제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 생애 처음으로 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사랑이고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저를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에요. 잔인하고 가학적인 모습으로 변하지도 않을 사랑이고 저에게 거짓말도 하지 않을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 제 모든 것 아래서 고동치고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저는 마침내 저의 자유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아냈어요. 사랑받는 것, 그리고 그 보답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였지요. 간단한 거였어요. 이야기 베베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헌신 예배로 이 예배 함께하는 오여전도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두와 저에게도 이와 같은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속의 베베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그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분의 종된 삶을 선택하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일꾼, 내게 주신 것을 사람들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흘려보내는 보호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세상은 화려하고 높은 것을 바라보지만
주님께서는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걷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갱그리아의 일꾼 베베에게 임했던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모든 삶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